먼저 광고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지난 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목사님께서는 바로 서울에 올라가셨고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이십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오전 예배가 끝난 뒤 1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장례식 문상을 마친 뒤 다시 거제에 내려오는 시간은 대략 월요일 새벽 1시쯤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목사님에게 임하기를, 또한 오가는 여정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시기입니다. 당시 아브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땅 우르에서 길을 나섰습니다. 아브람이 길을 떠날 때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아니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하자.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의 소유도 풍성해졌습니다.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조카 롯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나에게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에게도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풍요의 복을 받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까이 오려 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곧 전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한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그 땅에서 양과 소의 먹이가 부족한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까지도 그 땅에서 소와 양의 먹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가 부족해지고 또 서로 먹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내버려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지혜롭고 유익하게 해결해 나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카 롯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축의 먹이 문제로 삼촌 아브람과 마찰이 생기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그 문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문제 해결 방법을 말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양과 소의 먹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만의 이익은 꼭 챙겨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든 말든 자신의 것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라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라고. 세상은 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로 틀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란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떤 일에든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 아브람의 말을 들은 롯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설교의 주제가 나옵니다. 먼저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눈을 들었다고. 롯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의 눈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든다라는 것은 단지 눈을 치켜 뜨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높이 세워서 멀리 내다본다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계산하고 또 그려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든다라는 그 말 속에는 앞으로 나의 인생길을 내가 정하고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이며 또 어떠한 것을 이루어낼 것이며 또 어떤 것들을 누리며 살 것인지를 계획하고 꿈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기 바랍니다.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간청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가는 천사들에게 간청할 때도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을 정도로 롯은 아브라함의 인정을 받는 의인이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도 롯은 의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가 된다면,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고 그 뜻대로 이루려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자기 인생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롯이 떠나고 난 뒤에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 너는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획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성도로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게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단 하나뿐인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에 순종하며 사는 것,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려주신 인생의 청사진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는 충성된 종들이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바라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신의 소유는 다 빼앗기고 자신이 바라보면 만족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이런 삶으로 행복을 얻었을까요? 평안을 얻었을까요? 기쁨과 즐거움의 나날이었을까요? 결국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된다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나오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그 모든 행위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이 곧 축복받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온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롯은 장막을 옮겨 소돔에 이르렀지만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롯과 같이 자기가 삶의 주체가 되는 삶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삶의 주체가 되는 삶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계획을 가르쳐 주셨고 노아는 자신의 꿈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았습니다. 마침내 노아는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볼까요? 결코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먹은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순간순간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그가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뒤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써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했기에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의를 위하여 살 때 실패의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청사진을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들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란 것을,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꿈과 계획은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는데 우리의 꿈과 계획이 방해작용을 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꿈에 하나님의 꿈을 맞추려 하고 나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려 하는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음껏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방주에는 배의 방향을 정하는 키가 없었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방주를 여기저기로 이끌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곳에 가장 알맞게 방주를 도착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그 방주 안에 방향을 움직이는 키가 있어서 스스로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배를 이리저리 몰 수 있었다면 방주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땅에 정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길을 잃고 헤매다가 모든 수고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부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쓰겠다고 내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껏 주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 주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08년도에 나와서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입니다. 내용도 신선하고 재밌어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있었고 대학로의 소극장에서도 연극을 했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1시간이면 모든 것을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동을 받으면서 읽을 것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저녁 식사에 초대장을 받고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방식의 내용입니다. 그 남자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 그 남자는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했던 그 남자에게도 세웠던 계획과 뜻이 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서 좌절과 절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이 불평투성이가 되었고 모든 것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두 손으로 꼭 움켜잡았던 문제, 고민,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 손을 내려놓아야지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손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의 손을 잡아줄 테니 결코 놓치지 말고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남자는 고집부리던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평안과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은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한 꿈과 계획, 그것이 어그러질 때 오히려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영화 한 편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본 영화인데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워룸입니다. 이 영화도 정말 저도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가정인데 그 가정은 정말 열심히 세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부도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여성분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대로 살고 또 자기 인생은 자기 열심히 계획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생깁니다. 서로의 사랑은 식어버리고 그 가정은 결국 무너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그 여자의 고객, 할머니의 한 분의 권고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정에 개입하셔서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그 가정을 다시금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삶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온전한 순종,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천국과 같을 것이다라고 기억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일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기도합시다. 롯처럼 자기 스스로 눈을 들고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람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와 성도님들도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이 우리 주변에게까지도 흘려보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롯은 의인이었지만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며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의 자손은 모압과 암몬이며 이 자손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는 불명예스러운 가문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동서남북 사방을 유업으로 약속받게 됩니다. 물질의 풍요는 물론이고 생명력 없던 그의 육신에서 이삭이라는 믿음의 대를 만들어 주셨으며
또한 그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 스스로 계획을 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긴 인생입니까? 롯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아브람과 같은 인생입니까? 부디 잘 판단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축복을 받고 또한 서로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멋진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밝히 비춰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믿음이 굳건해져서 천국에서 유명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월 첫째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소에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롯과 같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